2024년, 2025년도 송구 영신 무엇을 보내고 무엇을 맞을까? 라는 제목입니다. 송구라는 말은 옛 것을 보내고 영신 새로운 것을 맞는다 이런 말이죠. 이게 옛날에 이 관아에서 이제 고을 수령이 새로 교체될 때 쓰던 용어라 이렇게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현직 수령이 있다가 이제 떠나고 그 다음에 새로 부임해 오는 수령을 맡는 이게 이제 송구 영신 이런 의미였다고 그래요. 이것이 변해서 오늘날에는 묵은 해를 보내고 새해를 맞이한다 이런 의미로 지금 쓰이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옛 것을 버리고 새 것을 입는다. 더 나아가서는 옛 습관을 벗어버리고 새 습관을 취한다. 악을 버리고 선을 행한다. 이런 의미로 쓰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달력이 바뀌고 해가 바뀔 때 우리는 이런 송구 영신을 통해서 우리의 지나간 모든 옛 삶을 돌이켜보고 잘못된 것들 또 버려야 될 것들을 버리고 새로운 그런 삶을 다짐해보는 그런 시간을 갖는다 그러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도 지금 이 자리에 이렇게 모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옛 모습, 우리의 옛 것들, 우리가 벗어버려야 될 것들, 이것들을 과감하게 벗어버리고 새 것을 맞는 그런 심정으로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지난 한 해를 돌아보면은 우리는 정말 부끄러운 것도 많고 또 수치스럽고 또 실수로 얼룩진 그런 흔적들도 너무나 많이 있어요. 아름답고 자랑스러운 것보다는 돌이켜보면은 정말 지우고 싶은 그런 기억들이 더 많이 있죠. 그래서 어쩌면은 우리가 이런 송구 이런 끝맺음의 시간들이 없다면은 어쩌면 우리는 그 옛 것들을 끊어내지 못할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이 달력을 이렇게 새롭게 넘어가는 시간을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셨다는 것은 우리로 새로운 마음을 갖고 살 수 있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배려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이런 시간들을 우리가 자꾸 경험하고 또 이런 시간들을 경험함으로 우리는 점점점 한층 한층 더 성장해 나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지나간 시간 동안에 실패한 게 무엇인가? 또 우리가 지나간 시간 동안에 잘못한 것들이 무엇인가? 이런 것들을 돌아봄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새 삶을 다시 결단하고 또 결심해 볼 수 있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옛 것들을 다 벗어버리고 새로운 것을 입는 복된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슬람 수피즘의 초창기 지도자로 알려져 있는 수피 바야지드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쓴 회고록에 보면 이런 말이 나와요. 주여 저에게 세상을 전복시킬 수 있는 힘을 주소서. 젊을 때는 그렇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저에게 세상을 뒤집어 엎을 수 있는,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힘을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했대요. 그런데 이제 나이가 좀 먹어서 중년이 되니까 이렇게 기도가 바뀌더랍니다. 저에게 제가 만나는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는 힘을 주세요. 그렇게 기도가 바뀌더래요. 세상의 모든 것을 변화시킬 수 있는 힘을 주세요. 해서 제가 만나는 사람들을 변화시킬 수 있는 힘을 주세요. 그렇게 기도가 바뀌었다라고 그러죠. 그러다가 이제 나이가 더 먹어서 노년이 되었습니다. 노년이 되니까 기도가 이렇게 바뀌었답니다. 주여 제 자신을 변화시킬 수 있는 힘을 주소서. 젊을 때는 세상을 뒤집어 엎을 그런 기도 제목을 하더니 나이가 들어보니까 나 하나도 변화시키지 못하는 인생을 살고 있더라. 그러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정말 여러분 자신이 스스로 여러분 자신을 변화시키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성경은 집요하게 우리에게 우리 자신을 변화시키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 육신의 삶을 사는 동안 우리는 점점점 우리가 변화된 삶을 살아내야 되는데 이게 잘 안 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왜 잘 안 되는 걸까요? 뭘 변화해야 할지, 무엇을 어떻게 바꿔야 될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바꿔야 되는지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첫째로 옛 사람을 벗어버려야 됩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옛 사람을 벗어버리자. 옛 사람을 벗어버리자. 옛 사람이 뭘까요? 뭐가 옛 사람인가요? 22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해요.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옛 사람을 벗어버리는데 여기에 이 옛 사람을 두 가지로 지금 수식을 해주고 있습니다. 첫째로는 유혹의 욕심을 따르는 옛 사람, 유혹의 욕심을 따르는 옛 사람. 또 하나는 뒤지어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 사람. 그러니까 우리가 벗어버려야 될 옛 사람은 두 가지인 거예요. 첫째로는 유혹의 욕심을 따르는 옛 사람을 벗어버리라. 생각해 보세요. 우리 인간은 욕심으로 아주 충만한 그런 존재가 우리 인간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끊임없이 욕망이 솟구쳐 난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어쩌면 사람은 자기 욕망이, 자기 욕심이 솟구쳐 나오는 이 욕심과 싸우며 나이를 먹고 욕심과 싸우며 성장해 가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나이를 먹을수록 세월이 흐를수록 욕심이 점점 사그러들면 되는데 좋은데 거꾸로라는 거예요. 거꾸로. 나이를 먹으면 먹을수록 거기에 비례해서 우리 욕심도 점점 커져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은 이 자기 욕심을 잘 다스릴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욕심을 내려놓을 줄 아는 사람, 자기 욕심을 내려놓을 줄 아는 사람, 그런 사람이 인간미가 넘치는 사람이고 그런 사람이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치는 그런 사람이라고 그러잖아요. 옛날 욕심 많은 사람과 질투심 많은 사람이 길을 가고 있었대요. 둘이 아주 친한 친구인데 길을 가고 있었는데 길 가는 도중에 어떤 수도사를 만났어요. 수도사가 이제 욕심 많은 사람과 질투심 많은 사람한테 갑자기 뭔가를 줄 테니까 소원을 말해봐라 이렇게 묻더랍니다. 소원을 말해봐라. 그러니까 이들이 갑자기 욕심 많은 사람과 질투심 많은 사람이 뭘 주려고 저러나 내 소원을 말하면 다 들어준다니까 한번 소원을 말해볼까?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 수도사가 거기다 조건을 하나 더 붙였다고 그러죠. 한 사람이 소원을 말하면 다른 사람은 2배를 줄 것이다 이랬대요. 한 사람이 소원을 말하면 그 소원의 2배를 다른 사람한테 줄 것이다. 여러분이 만약에 그런 질문을 받으면은 어떻게 말을 하겠습니까? 이 욕심 많은 사람이 가만히 생각해 봤어요. 내가 무슨 소원을 말하면 저 질투심 많은 놈이 2배를 받는다 이거지? 아니야. 조금 이따 말해야지. 저놈이 먼저 말할 때까지 기다려야지. 그랬대요. 이 질투심 많은 사람이 또 내가 소원을 말하면 내 소원도 들어주고 그 2배를 저 욕심 많은 놈한테 들어준단 말이지? 아니야. 내가 먼저 말하면 안 되겠어. 기다려야지. 서로 눈치만 보고서 기다리고 있었답니다. 그러니까 이 수도사가 빨리 말하라고 재촉을 했대요. 빨리 말해라. 근데 둘은 서로 얼굴만 쳐다보고 저놈이 먼저 말할 때까지 기다리고 또 기다리고 있었다는 거잖아요. 그러다가 시간이 한없이 흘렀습니다. 마침내 수도사는 더 기다릴 수 없다고 재촉을 했습니다. 그러자
욕심 많은 사람이 질투심 많은 사람의 멱살을 탁 잡고 빨리 말해! 빨리 말하란 말이야! 그랬대요. 그러니까 이 질투심 많은 사람이 갑자기 막 아니야! 네가 먼저 말해! 네가 먼저 말해! 그랬대요. 그러면서 서로 막 눈을 흘기고 막 멱살을 잡고 흔들고 그랬답니다. 그러자 이 질투심 많은 사람이 욕심 많은 사람을 이겨낼 재간이 없었대요. 얼마나 힘이 세고 우악스럽게 자기를 막 할 수 없이 질투심 많은 사람이 먼저 소원을 말했답니다. 수도사님, 제 한쪽 눈을 멀게 해주세요. 그랬대요. 그 즉시로 이 질투심 많은 사람 한쪽 눈이 멀었고 욕심 많은 사람은 두 눈이 멀었답니다. 여러분,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이 욕심은요, 우리 인생을 파멸에 이르게 한단 말이에요. 우리 인생을. 돈이나 권력이나 명예나 자랑이나 쾌락이나 자기 자식이나 가족 등 수많은 우리 삶의 영역에서 욕심은 그렇게 뻗어나가고 있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새해에는 우리가 욕심을 좀 다스릴 줄 알아야 되겠어요. 이 욕심을 벗어버리는 것이 옛사람을 벗어버리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세상은 우리 욕심을 비전이라고 그러고 꿈이라고 그러고 우리가 갖고 있는 그 욕망을 세상은 자꾸 부추겨서 성공해보라고 미혹한다는 거예요. 그게 욕심이 아닌 것처럼 우리를 미혹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거기에 속지 말라. 성경은 거기에 속지 말라. 우리에게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내가 꿈꾸고 있는, 내가 바라고 있는, 내가 소망하고 있는 이것이 하나님의 뜻에 맞는지를 늘 살펴야 돼요. 늘 살펴.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는데 이것을 내가 구하고 이것을 내가 바란다면 그것은 뭐라고요? 그건 욕심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욕심은 우리를 절대 성장시키지 못합니다. 욕심은 우리를 성공하게 하지 못합니다. 끊임없이 우리를 파멸로 이끌어간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욕망을 마치 비전인 양, 우리의 욕심을 마치 꿈인 양, 그런 세상의 소리에 귀담아 욕심으로 삶을 살지 마시고 늘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이 내 삶에서 이루어지기를 구하는 복된 인생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라 그럽니다. 썩어져가는 구습. 썩어져가는 구습이라는 게 뭐예요?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이전에 그의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내 삶에 영접하기 전,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모셔드리기 이전에 예수를 안 믿던 삶을 썩어져가는 구습이라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성경의 가르침과 상관없는 세상의 풍속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이 사는 삶의 모습을 썩어져가는 구습이라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은요, 예수 밖에 있으면서 예수와 상관없으면서 사는 그 모든 삶을 마치 무슨 대단한 것인 양 그렇게 칭송하고 또 화려하게 포장도 해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이 마치 대단한 것인 것처럼 그렇게 꾸며댑니다. 우리 놀랍게도 우리나라에서 노벨 문학상을 받았어요. 정말 이런 일이 우리나라에 있다는 것만으로도 기뻐하고 또 축하할 그런 일이잖아요. 그러나 제가 예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지금 이 노벨 문학상을 받은 그것을 마냥 축하만은 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그 소설이 추구하고 있는 바가 너무나 성경과는 다르고
너무나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그 삶의 모습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단지 노벨 문학상을 받았다고 막 기뻐하고 그 책을 사서 읽고 거기에 심취한다면은 그것은 썩어져가는 구습에 빠져드는 거예요. 세상은 자기를 자기 욕망을 채우고 자기 욕심을 채우는 그런 삶을 부추기며 우리를 미혹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세상 풍속이라는 거예요. 세상 풍속.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은 세상 풍속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니고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 때 그때 그것을 새 사람을 입는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 새 사람을 입으라 이렇게 말하면서 25절부터 이제 32절까지는 그 새 사람의 반대되는 특징을 쫙 적어놨어요. 그 반대되는 특징. 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다 옛사람, 벗어버려야 될 옛사람의 모습이라고 지금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가 뭐예요? 거짓을 벗어버려라. 거짓을 버리라 그러잖아요. 여러분, 말이나 행동이나 그 거짓된 것을 벗어버리지 못하면 여전히 옛사람의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새 사람을 입으려면 그 거짓을 벗어내야 된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26절에 보니까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아라 그러잖아요. 분내고 화내고 하는 것들이 뭐예요? 이게 구습이란 말이에요. 벗어버려야 될 옛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도 분과 화가 늘 우리를 덮치고 집어삼키고 그래서 우리도 그 분을 입고 살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여러분, 새해에는 분내지 맙시다. 분을 내어도 그 분을 인해서 죄에 빠지지 않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않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27절에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마귀는요 영적인 존재 아닙니까? 그래서 언제든지 우리를 미혹하고 공격을 해요. 그래서 그 마귀를 이길 수 있는 유일한 것은요 딱 두 가지밖에 없어요. 뭐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예요. 말씀과 기도. 이 말씀과 기도가 무너지면은요 우리는 언제든지 마귀에게 틈을 주고 마귀의 그 미혹에 끌려 다니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구습, 옛사람, 벗어버려야 될 옛사람이 뭐냐면 말씀을 내동댕이 치고 사는 삶, 그리고 기도를 멈추고 사는 삶, 그런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2025년도에는 마귀에게 틈을 주지 않는 말씀에 붙들리고 기도에 충만한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28절에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라.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그러지요. 도둑질하는 것, 남의 것을 훔치는 거예요. 돈도 훔치고 남의 시간도 훔치고 남의 열정도 훔치고 남의 꿈도 훔치고 남의 모든 성공을 훔치고 이런 게 다 뭐예요? 이게 다 도둑질이란 말이에요. 그저 돈 몇 푼 훔치는 게 도둑질이 아니고 남의 것을 훔치는 것.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남의 것을 훔치는 삶이 아니라 남에게 뭐 하는 삶? 내어주는 삶. 우리 주님이 그러셨잖아요. 주님이 내가 주고 너를 살리는 십자가의 삶을 살아내셨잖아요. 그래서 나를 드려 너를 살리는 그런 삶을 사는 거예요. 정글 같은 세상에서 저것을 뺏어서 내 것을 잡으려고 하는 이 세상에서 내 것을 내어주는 삶, 그것이 뭐라고요? 그것이 십자가의 삶이고 그게 바로 새 사람을 입는 것이다 말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29절에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라.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고 선한 말을 하라 그러잖아요. 더러운 말, 악한 말, 패역한 말, 부정적인 말, 남을 상처 주는 말, 이런 것들은 뭐 하라고요? 이런 것들은 입
뜻밖에도 되지 말라. 원망하고 불평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남을 상처 주고 미워하고 이런 말. 여러분 2025년도에는 우리 입술에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남을 시기, 질투, 원망, 불평, 상처 주는 이런 말이 아니라 덕을 세워주고 그리고 선한 그런 말을 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30절에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지 말게 하라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성령을 근심하게 한다는 게 뭐예요? 자꾸 믿음의 길에서 멀어지는 거예요. 성령을 근심하게 하는 게 뭐냐면 우리가 자꾸 십자가의 길에서 멀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에서 자꾸 멀어지는 거란 말이에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인데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셔드려 놓고도 그 예수님을 주인으로 섬기는 것이 아니라 그 예수님을 자꾸 종 취급하고 예수님을 무슨 세상의 우상 같은 그런 존재로 취급하는 것, 이게 뭐예요? 이 성령을 근심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님을 나의 주요, 나의 그리스도로 영접하는 그 순간 우리 안에 누가 들어오세요? 성령이 들어오신단 말이에요. 여러분, 십자가를 내동댕이 치지 마십시오. 그리고 또 이 십자가의 삶을 포기하지도 마십시오. 여러분 안에 들어와 있는 성령이 근심하게 하는 삶을 살면 안 되겠습니다. 2025년도에는 십자가를 넉넉히 찌고 그렇게 짊어지고 가는 그런 복된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31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라 그럽니다. 악독, 또 노함, 분냄, 떠드는 것. 떠든다는 것은 험담한다는 거예요. 험담. 이것은 참소한다는 거예요. 참소. 그래서 남을 막 비방하고 험담해가지고 다른 사람을 막 실족해 하는 그런 일인 것이죠. 자, 마지막 3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아멘. 여러분, 이게 우리가 벗어내야 될 것들을 옛사람이 들고 입어야 될 새사람인 줄 믿습니다. 송구영신, 옛것을 벗어버리고 새것을 입는 거예요. 2025년도에는 저와 여러분이 옛것을 다 끊어내고 오직 성령 안에서 새것으로 충만한 그런 인생을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